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김영남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산 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봄에 한국에 올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한국에 어머니가 계셔서 11월에 주로 방문하는데 11월은 해도 짧고 날도 흐리고 그래서 어디 여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즌이었는데 모처럼 올해는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봄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이렇게 꽃이 많고 실록이 우거지며 또 아름다운 곳인지 잘 몰랐을 정도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희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어렸을 때 학교 소풍 가고 했던 그런 동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보니까 제가 두 단어로 서북교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잔잔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뭉클하다. 성도님들이 다 여기 문학을 전공하신 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기도하시는 거나 그런 내용들이 보통의 교회에서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민영 선교사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지만 저 뒤에 계신데 늘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에는 30대에 할 일이 있고 40대에는 40대에 할 일이 있고 50대에는 50대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6학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가끔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토파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또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항상 변화와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또 어떤 사고나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삶은 언제나 흐르는 강물처럼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다시 두 번 흐르는 적은 없다. 모든 것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흘러가고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87세이신데 작년에 뇌혈관 시술을 받으신 이후로는 조금 더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외에 살면 항상 불효자라고 하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오는 전화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졌지만 어쨌든 모처럼 연락 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어머니를 이번에도 와서 뵈니까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지시고,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오시다가 버스를 반대로 타셔가지고 이쪽 정점으로 가야 될 거 저쪽 정점으로 가셨다가 기진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세 마디의 라틴어 경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훈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는 균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에 굉장히 어려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가끔 교회 소식을 SNS에 이렇게 올리면 가끔 교인들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그 사진을 좀 내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 명이 나온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꼭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 그 사진은 괜찮은 사진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 얼굴이 잘 못 나왔으면 그 사진은 좀 거기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시각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하고 표현하려고도 하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자주 우리가 아내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혹은 가장 높은 곳으로 혹은 가장 깊은 곳으로 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자리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삶을 살다 보면 기쁜 날이 많습니까? 어려운 날이 많습니까? 기쁜 날은 아주 가끔 있는 것 같고요. 어려움은 늘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해도 그렇고 내일을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고통의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는 힘을 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의 100세가 되어가는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꾸준하게, 정직하게 일치된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 연약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위로와 약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기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기준과 선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하게 먹느냐 마시느냐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의식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짧은지를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설명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대표적인 두 단어, 안개와 입김이라는 단어로 인생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다 붙잡아도 결국 손을 펴었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가장 큰 허무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전도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자리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한 번의 호흡과 같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곧 시드는 풀과 같다라는 말로도 우리의 인생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뭐냐면 빠르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내일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히 주어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이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까지 내일이 계속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88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벌써 38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보통 동기들 모임이 매년 2월 달에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4월에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동기 모임에 거의 한 20몇 년 만에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동기들 모임에 특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사모님이 칠순을 맞아서 칠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 모임하고 이 칠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인데 그것이 벌써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맞아서 함께 우리가 살아있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들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지요. 여러분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뭐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과거를 추억해 보면서 지금 그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흘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동일한 시간의 길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시간들만큼이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70년, 80년 그러다가 요즘에 100세, 어떤 분들은 120년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느 날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해서 시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니 서울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별들이 바라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 북두칠성에서부터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별빛은 430년 전에 북두칠성을 떠난 별빛이다. 여러분, 430년이면 잘 생각이 안 나실 텐데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막 우리의 역사에서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서 그 빛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이 우리가 어제 그제 본 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에서 그 위대한 시간의 범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짧아요. 제가 담양에 여행했을 때 500년 된 소나무를 보았습니다.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갔을까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갔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서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의 기자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우리 날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내가 역사 내서 얼만큼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간적인 기회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는 운동들이 있죠. 그럴 때 보면 저는 가끔 농구를 볼 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막 3.2초 이렇게 남았는데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아니 3.2초에 뭘 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그 짧은 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감독은 그 3.2초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고 선수들에게 그것을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막아내든지 공격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시간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반전의 역사, 또 역전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회들을 그저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배분해서 무엇에 투자해야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허무하게 낭비되어지고 또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분이 자기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마치고 그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몹시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인생을 회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았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숙연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고 허무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여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한없이 지속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자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내가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점점 시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녀들의 삶에 의해서 제 삶에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제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주장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끝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너머의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은 단지 오늘을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인 것을 기억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남길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헤어질 때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헤어질 때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헤어지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 헤어짐과 만남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뜻밖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저 살아있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25살의 나이에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가 남겼던 글 중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이며 잠시 사는 삶의 자리이지만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는 지혜 없는 자가 있고 하나는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함부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아끼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저희 가까운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어느 미국 교회에 갔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한국 사람을 못 만나다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아는 체를 하고 그리고 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도 초대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꼭 가족 식사에 초대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늘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분을 생각하면 그냥 내 인생의 천사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건 전편이고요. 후편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있어서 그때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도 용기를 얻었어, 그래도 힘을 얻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죠.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되게 한국말인데 어려운 말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미래적인 염려를 가지고서 오늘을 사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저 관리자이고 청지기인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의해서도 또 미래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살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가 눈뜨게 되었을 때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갈수록 혹은 어떤 위기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또는 가장 마음에 두는 것이 뭐냐면요, 일상에서의 평범한 삶입니다. 예전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걸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걸을 수만 있다. 여러분, 오늘 걸어오셨잖아요. 계단을 오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단순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 메멘토 모리. 오늘을 살아내라, 까르페 디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균형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끝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